22편 26절입니다. 시편 22편 26절 한 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818면입니다. 818쪽 시편 22편 26절 잘 아는 구절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예, 9월 한 달,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월삭이라고 해서 매달 첫 달 첫째 날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의 은혜를 강구합시다. 겸손의 은혜를 강구합시다. 성경에 이제 요즘은 참 시대가 편해져가지고 성경 연구하기가 좀 편해졌어요. 컴퓨터에서 성경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겸손이라고 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겸손이 쓰여진 구절들이 다 뜨고, 또 거기에 클릭을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이렇게 뜨여지는 그런 연구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겸손을 이렇게 쳐보니까, 겸손은요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겸손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품이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옆에 있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자만과 교만으로 창궐해 있습니까? 자기가 최고다, 나만이 옳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내 뜻을 따라라, 이렇게 말하는 세상 가운데,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겸손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번 한 달, 또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겸손이 유교에서 말하는 겸양, 인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겸양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겸손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이란 내 삶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경의 이 겸손을 요약해보면, 내 삶이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살고, 또 주변의 부모님이나 또 영적 지도자나 또 다른 성도님들이나 또 다른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그걸 인식하는 게 겸손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내 인생이, 여러분 어릴 적에 여러분들 조각 퍼즐 맞추기 많이 하잖아요. 퍼즐 맞추기 하면은 퍼즐 하나하나가 다 귀하죠. 그게 없으면은 전체 퍼즐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 퍼즐 그 그림으로 생각하면 내 인생이 퍼즐 조각 중에 한 부분이구나. 다른 사람과 이어져 가지고 그림을 만들고 있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이런 관계를 인식하고, 그 관계 속에서 협력하고,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지체임을, 한 부분임을 깨닫기 때문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 지능이 높은 것이 겸손입니다. 내 삶이 독불장군처럼 내가 잘나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과학 시간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전에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천동설로 생각했습니다. 천동설이 뭡니까? 하늘이 돈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지구 중심설.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르네상스 이전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세상에 있는 별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내가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제 망원경과 여러 가지 이 과학의 지식이 발전하면서 천동설이 아니고 뭐가 진리입니까? 지동설이죠. 지동설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태양 중심설. 태양을 중심으로 세상이, 세계의 온 우주가 우리 태양계로 보면 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천동설, 지구중심설. 여러분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중심이고 학교생활 할 때도 중심이고 가정에서도 내가 중심이고 지역사회 가도 내가 중심이고 그래서 내 뜻에 조금 어긋나면 불편해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안 맞추면 분노하고 그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삶이 그거잖아요. 자기중심성. 지동설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말씀하듯이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나는 세상의 일부구나. 이 우주의 한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태양,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세상의 일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주변에 부모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주변에 성도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에 화합하려고 그러고 그 관계에 맞추려고 그러고 그게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여러분 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 뭐 심리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 성경에서도 그렇고 내가 옳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되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선이고 내가 정하는 게 악인 거예요. 내로는 안 보이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으면 선이야 그게. 아니면 악이고. 그러나 원래 선악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달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이제는 태양 중심설, 지동설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나를 돕는 자를 붙여주셨으니까 나는 퍼즐의 전체가 아니고 퍼즐 일부일 뿐이구나. 교회의 지체 한 부분일 뿐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맺으면서 그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맞추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그게 영성이 좋은 거라고요. 기도 가서 백날 기도해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고 성경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연합해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도 여러분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이고 할렐루야. 목사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코칭하려고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없으면 저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겸손에 대해서 정리를 하나 더 해놓은 게 있죠. 우리가 항상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본질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떠요? 네, 띄워주세요. 시작. 본질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또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아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적신으로 왔어. 적신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뭐 굉장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아멘 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가 옆에 살아가는 가족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고 교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고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고 자족하는 인생은요. 자족하는 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의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편 22편 26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어제 오후 예배에 우리 석전 전사님이 시편은 평행법으로 이루어졌다. 여기 두 문장으로 돼 있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게 한 문장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고 너의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이게 두 문장이에요. 요 행을 비교해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겸손한 자는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내 인생이 내 능력으로 내 의로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는 거죠. 아, 내 인생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나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환경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부분의 일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찾아갈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누구를 찾아갈까요? 하나님 찾아가지고 그 사람. 이거는 자연스러운 얘기래요. 겸손의 정의를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을 돕는 사람들,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부모님들, 또 영적 지도자들, 아니면 영적으로 도와주는 분들,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분들 귀히 여기죠. 그뿐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보내어서 나를 먹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환경에 감사하고 자족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동안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유지되었는데 앞으로 삶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지혜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내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체험을 받습니다. 자녀가 용돈을 주고, 또 때로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공부를 받기도 하고, 주고받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런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인정해서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공급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영원히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도우죠. 하나님 따위가 뭐 필요하냐고. 내 능력으로 살지, 내 고집과 내 경험으로 살지.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영적 지도자의 관계든, 교회와의 관계든, 배우자와의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상관없이 그냥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리석은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이 세상에 우리는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각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죄로 범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만일 누가 아버지 앞에서 배운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결과 가운데, 죄의 영향력 가운데 고통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완전하지 않아요. 천국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뒤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 대언자,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이 있어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여쭈어 주시는.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덩어리라는 거예요. 실수덩어리고 죄를 범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죄를 탕감해 주시는 대언자 대신, 요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1.1억이라도 미워하셔서 죄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으신 성령,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그분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용서받는 것 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 과거에 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의로움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찾아갈까요? 예수님을 찾아가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예수님의 말에 기울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그래서 잠언 1장 23절만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나의 영,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부으신다 했습니까? 보라, 뭡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돌이키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누구에게 용서와 회복이 임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책망하실 때 우리 자신을 자기 객관화하고 아,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었구나. 말 좀 하면서. 아, 내가 겸손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겸손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듣고 말씀을 듣고 고깝게 여기고 말씀을 듣고 불편해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 책망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육체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킬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돌이킬 때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시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겸손한 거죠.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히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귀를 잘 기울여요. 왜요? 아, 내가 잘못됐는데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돌이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주변생활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내가 그 사람과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돌아보기보다 그 사람한테 나한테 맞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할렐루야. 그 관계 속에서 아, 나는 관계의 동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독초하지 하는 게 좋지 못하니 하와를 지어주셨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부서진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적듯이 하고 내 살 중에 살이고 피 중에 피고 뭐 이렇게 아담이 그렇게 막 찬양하다가 나중에 뭐랄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또 그 여자는 뭐랄까 저 뱀 때문에 다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려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은 뭡니까?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할렐루야. 이게 겸손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고린도서 5장 10절에 나오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